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여러분들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시죠? 그런데 저는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카스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때.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뭐 시집갈 때, 장가갈 때가 있고 또 뭐 집도 살 때가 있고 또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노년에는 죽음을 준비할 때가 있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다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이시냐?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이게 전도 용품인데 이게 때타올입니다. 때타올. 다 때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뭘 준비한다고요? 때를 준비한답니다. 때. 여러분들 이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때,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려야 할 때, 이런 때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 때를 잘 우리가 붙잡아서,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이 결단.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죠. 뭐 해야 되지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지식적인 믿음이 되게 되겠죠.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이 모양은 있지만 그런데 어떤 내용이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게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홀뿐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11절. (3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라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 속에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 땅, 이방 땅이었습니다. 1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10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을 이 야곱이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죠. 보복을 합니다. 이 세겜 족속들을 갖다가 우리 화친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쪽 남자들에게 이 표피를 다 베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하는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목을 다 베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이 집에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35장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때 옛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 베델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35장 넘어가서 35장 3절 이 야곱이 고백을 하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는 이 얘기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베델로 즉각 올라가게 되죠. 계속 세겜에 머물렀다면 더 어려움이 왔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명령.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는 신앙,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또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버릴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버릴 것.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과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이 루스라는 이 베델의 옛 지명인데 이 루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또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 상황에서 골반뼈가 부서지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 안에 라헬에게 우상이 하나 있었죠. 뭐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드라빔. 그래서 이 우상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생활인데, 우상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되고, 내가 은혜 체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고, 응답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보이는 우상. 신상들, 기고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우상.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욕심이 되고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정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꿈이나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뒷전.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현대판 우상이 되겠죠. 아이들에게도 있어서 우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많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나님보다 그 마음에 더 좋아하는 것들을 두기 좋아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TV라든지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현대판 우상입니다. 현대판 우상.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현대판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꽂혀 있는 시대, 이 우상입니다. 우상. 뭔가에 꽂힌다라는 것, 좋지 않은 것에 꽂힌다라는 것, 중독된다는 것, 우상이 되겠죠, 우상.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 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판 우상이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우상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그 우상과 결별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너희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라는, 이방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옛날에는 막 목욕하고 막 새 옷 단장하고 왔잖아요. 구약시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몸을 물로 씻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나올 때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식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항상 이렇게 손을 씻죠. 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때, 우리 속에 있는 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것 뭘까요?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덩어리들, 이런 쓴뿌리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 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걸 없애고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 모르게 자꾸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이것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보호자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죄를 먼저 씻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뭘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계속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족보에서 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똑같은 또 잘못을 하면 그때도 부모니까 덮어줍니다. 훈계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죄는 용서 안 하시고 작은 죄는 용서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물에 던져도 모래는 가라앉아. 바위를 물에 던져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대로 살아볼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에 들어 중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 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내 스스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의인이고 의롭고 정말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애국왕이 있습니다. 애국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보내라고 얘기하죠. 403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 내리고 2개 내리고 3개 내리고 하니까 이 바로가 겁을 먹고 내보내겠다. 그리고 또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져서 또 안 보냅니다. 또 재앙이 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배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다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예 아멘하고 그 행실을 바꾸면,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텐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깨우다름을 받았으면 그때 내가 아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았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바로와 같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하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이 의복을 새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에 그 머물러 있었을 때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때 묻은 옷, 세상의 것들에 이 때 묻은 옷, 그거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에 살았던, 세상에 살았던, 세겜 땅에 머물렀던, 이방 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바꾸라는 거예요. 모습을, 모양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의복을 바꾸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세상의 이 잔재들이 남아있죠. 육신의 세상의 이 잔재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벗어버리고 아까 회개해야 될 것처럼 이제는 옷도 행실도 삶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입는 것.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때가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 연탄집지 했다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묻으려고 했는데 옷에 묻고 어디에 묻고 묻어요. 이런 세상의 흔적들, 이런 때가 묻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영적인 이 부흥의 자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벗어야 할 것이 있다면 벗어 버려야 된다. 새 것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옛 습관이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옛날의 버릇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에 있는, 그 손에다가 귀고리, 이방 신상, 이 모든 것들 다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 심어버렸습니다. 파묻어버렸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 귀고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 고가잖아요, 고가.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신상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련 때문에 아까워서 돌아보고 아까워서 머뭇머뭇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버릴 것은 우리가 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그 마지막에 보면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전쟁 가운데,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중태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벗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그 주변에 이 고을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무서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쫓아갈 사람들이 이 나라가 치려고 쫓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사실은 강해서 전쟁 준비를 잘해서 그들이 추격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 뭔가 막 잘 준비되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장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믿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주위에 얼마나 적군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장악당한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친히
붙드는 사람, 나를 성령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이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빼묻은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베델의 복,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베델로 우리 또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머물러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겜 속이 좋다고, 세겜이 좋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베델의 여정 속에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의 우상이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깨끗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때묻은 옷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귀한 은혜 주시고 믿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이방 세상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기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의를 가득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이은 예수 복입니다.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계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또한 우상이 있다면 태워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베델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신령 신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